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기는 대강절주의 아버지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한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야에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영원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같이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목소리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같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여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희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날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변화가 있고 위로와 지배함이 있고 진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사랑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와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 같이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광야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한 혼돈과 박해로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날도 멀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으로, 미사일로, 총으로, 마약으로 또 많은 범죄로 하나님과 우리를 크게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푸틴과 김정은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전쟁을 종식하며 평화를 선언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중보기도 하지 못한 죄로 회개하며 저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저희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이 교회에 속한 각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기쁘게 뛰는 사슴의 발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계창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룡영화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용이여 성도와 사랑을 덮어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며 내가 늙고 아래로 나이가 많으리라.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들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데까지 네가 마음을 가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르며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스피커가 바로 뒤에 있어서 제 목소리에 제가 놀랍니다. 아직 끈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오늘 우리 찬양팀이 숫자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박근혜 우리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여성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남성도 아마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하박국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가정적인 예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격식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이런 순수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근의 예배치고는 우리 예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이번에 한 주를 특별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제가 15년 전에 들었던 찬양이 유튜브에 갑자기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오늘 말씀이 혹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냄새가 난다면 아무래도 설교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순간까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발걸음 속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을 3번을 듣고 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평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을 닫아놓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다쳤던 그의 아내의 태가 열릴 것이라 분명히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의 태 열매는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한의 삶은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삶 속에서 자신이 간구하던 그것이 마침 이루어졌을 때, 또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삶 속에서 수고와 인내의 기도를 하고는 그것이 마침내 응답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열렸던 신앙을 닫고야 많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선생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날 분명히 사가랴는 하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불변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가랴의 삶 속에서 다쳤던 것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특별히 선택되어서 주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사가랴 제사장, 그는 그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날 그 시간까지도 단지 그의 이성과 상식과 그리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임을 알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깨우쳐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지혜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믿을 수 있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성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사가랴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쁨의 태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와 사가랴는 자신의 그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절대 듣기 좋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1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제가 한번 원어 성경에서 도대체 안다는 것이 어떤지를 한번 단어를 찾아봤어요. 기네스고. 이 단어의 뜻은 받아들이다 혹은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늙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미 시기가 지났다 혹 달아서 목이 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뜻으로 제가 본문 18절을 제 나름대로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천사여, 이제 다 너가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무엇인가 잉태된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뿐더러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 머리로는 어쩌면 이해가 가능한데 이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된다고 하는 약속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가랴 제사장, 그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믿어야 하는 그 시간에,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그 시간에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늙었다고 하는 것, 즉 인간의 연약함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앞에, 약속을 해주시는 앞에 자신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그 모습에 눈을 돌렸다고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사가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걸 왜 이리 답답한 신앙을 가졌나 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가랴 제사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느꼈던 게 뭐냐면 제사장도 사람이구나. 이러한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가 신이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가랴 제사장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목사의 모습이며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나 역시 참으로 교만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나의 삶의 모습, 목사인 나도 그런 모습을 가졌구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것임을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해봅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분명 누가의 저자는 이 사가랴의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몇 가지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기도는 나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먹을 갈아가면서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을 깰 정도로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의 삶에서는 자신이 드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는 것에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심령의 답답함을 아랠 수 있는 입술은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여전히 그의 눈은 자신의 무능력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간구하는 입술을 가진 자였으나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 그동안 오늘까지 11번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많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드린 그 기도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육신의 형편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습니다. 아시고 계셨죠? 퀴즈에 나중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이 스가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서 발견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을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밤낮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자신들의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12장 5절 사도행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막상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 집의 작은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너무나 좋아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한 채 뛰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미쳤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참말이다. 베드로가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가 천사가 아니었느냐. 천사였더라. 초대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이들은 삶 속에서 기쁨보다는 기도의 응답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아이를 비난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훌륭한 기도 필요합니다. 능력의 기도 정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삶을 분리시키며 여전히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불신의 삶, 의심의 삶,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집하는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섰는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주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가브리엘은 스스로 자신은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오늘 벌써 4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스가랴 제사장은 일했던 것, 섬겼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듯이 본인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자의 신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스가랴 제사장에게 허튼 소리냐 할 것이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될 것을 될 것이라고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를 좋아합니다. 농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자 앞에서 농담이나 하시겠느냐? 천사는 다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절망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일어서리라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진정 가브엘은 누구입니까? 하얀 두 날개를 가진 모습을 가진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브리엘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가브리엘의 역할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라면 그 사명은 반드시 주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에게 있어서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성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함께 걸어가는 이 땅의 믿음의 순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님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분명히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신 예배의 자리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까지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담당하는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래도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그저 감사하며 이 일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 했을 때 그 좋은 소식이란 내가 오늘 무엇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늘 누군가의 삶에 예수의 능력을 알고 소망을 알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 군인이니까 군대 얘기 잠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제가 부대에 출근을 하자마자 7시 30분 제 사무실에 여자 군인 하나가 울면서 왔습니다. Hey chaps, I want to talk to you. I'm so messed up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calm down 하고 Hey, you want some coffee?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그래요. Hey, you want some coffee? You want water? 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결혼의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울면서 지금 별거 중인데 하는 말이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아마 안 올지 모르겠는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중령인데 어느 부대에 일하면 내가 전화하면 올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만 20분 후에 남편하고 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준비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You guys look so awesome. 너희들 정말 이쁘구나. 둘이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멋진 부모로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 여자 군인 아이가 임신을 한 지 4개월째입니다. 근데 두 번의 유산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유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보고 아내의 배를 보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될 수 있는 특권이다. 네가 만약에 갈라서서 이혼을 한다면 이 아이의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마음에 가슴이 찔리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부에 관한 멋진 구절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해서 창세기 2장 40절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아담에게 이브가 가서 아담이 쳐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한국말로 하면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러자 아내 되는 군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19살, 20살짜리 부부입니다. I'm sorry, man.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누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같이 울면서 I'm sorry, I'm sorry. 그리고 손을 붙잡고 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니네 둘이 시컷 울도록 내가 나갈 테니까 니네 둘이 시컷 울고 얘기하래. 30분을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이 열렸어.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Our Thanksgiving is going to be so nice this year. 우리에게 오늘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내 생각으로가 아닌 내가 아는 경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용기와 기도와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젊은 부부처럼 작은 오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사랑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기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사명을 다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그동안 사가랴 분명 기도하는 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의 입술만큼은 열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열렸던 입술이 닫혀져서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사가랴 자신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가 결실에 되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렸던 입술이 닫혔다 함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한 기도가 더 이상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불신은 그동안 자신의 열려진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며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을 열어놓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자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훌륭한 기도, 그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대로 그리고 서원한 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기도임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기도의 삶은 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삶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침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그 기쁨의 그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바늘에 설 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벙어리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게 해주시는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온다면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철아, 순실아, 네 간구가 들려진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감격의 시간이 온다면 우리들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영철아, 은실아, 수없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질질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삶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컴플레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다른 체포인들 보면 좋은 보직에 가고 좋은 데 가고 편하게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맨날 교회를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를 짓는 거 어려운 일만 나에게 맡겨주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에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일인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에 제가 가겠습니다. 남들이 원치 않는 그 길에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들이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어려운 일을 가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되자 마음이 감격해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오늘 스가랴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때 그저 감사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사랑교회 여러분 모두 특별히 영철이와 은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냥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하나님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속에 기도했던 그것이 분명 오늘 시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며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와 삶이 동일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걸어왔던
아들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만 그 이유만 하나 때문이라도,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제 저 찬송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는 이 길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내 스스로 잘나서 온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이 헌금 하나님 정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10,000배 이상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첫째는 건강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이제 붙잡고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그 기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좋은 벗이 되어줄 줄로 믿사옵고 이 헌금이 주님 나라로 쓸 때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 간구가 들려진지라 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사랑교회 모든 교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즐거운 친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